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시리즈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이 책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지 우리가 개괄적인 이 서론적인 부분들을 역사적인 사실과 좀 함께 접목을 시켜가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설교 안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느헤미야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나십니까? 느헤미야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느헤미야를 꾸며주는 미사여구가 많이 있을 겁니다. 리더십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느헤미야라고 표현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느헤미야 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느헤미야만의 특별한 리더십을 그 안에서 배우고자 하는 많은 학술적인 책들도 시중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3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했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 후반부는 성벽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금 갖추어 나가는 바로 그런 스토리가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바로 그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느헤미야 하면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당시에는 이미 성전은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수리가 좀 되어져 있었던 바로 그 상황이죠. 자,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과 맞닿이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한번 훑어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난 이후에는 나라가 두 나라로 마치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 남쪽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제는 나라가 건립이 되어서 진행되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결국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약 135년이 지난 BC 586년경에 남왕국 유다도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되죠. 총 3번에 걸쳐서 끌어가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의 포로의 정책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아무나 다 포로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끌어갔을 때에 자국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포로로 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굳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평민이라든가 아니면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끌어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역사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의 흐름에 따라 바벨론도 결국은 당시 신흥국가로 등극하고 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이 지구상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페르시아를 정리하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치하면서 한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끌려왔던 포로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소위 고레스 칙령을 발효하게 되지요. 그 칙령에 의거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본국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포로 귀환이 BC 536년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리더십의 필두로 세워놓고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1차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1차 포로 귀환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들이 본국 고향 땅에 돌아가서 했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갔던 시기가 포로 1차 귀환 때 이루어졌던 시간입니다. 물론 포로 기간이었고 또 여전히 살아온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을 지어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도 많았고 장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구약성경 저 뒤쪽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따라서 1차 포로 귀환과 학계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연관지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조금 더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BC 456년경에 이루어지는데 그 2차 포로 귀환의 리더십에 필두로 섰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함께 뭉쳐서 본국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전은 다 회파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회파되어져 있는 모습을 에스라가 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으면서 폭력과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해져 가고 있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이 에스라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겠지요. 자, 그때 2차 포로 기한에 함께 도착했던 에스라와 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그림처럼 자신의 머릿속에 그것을 그려놓고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당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순간 마음속에 울분이 솟아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마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이 무너진 성벽을 도대체 어떻게 재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유대인들을 모아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바로 페르시아 땅을 떠났던 것이 역사적인 포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주는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1장 1절 하면 저를 보지 마시고 1장 1절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1장 1절에 느헤미야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 아들이 아닙니다.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하가랴의 아들. 하가랴. 혹시 하가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예, 없으세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하가랴는요,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큼 부와 명예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매력을 끌만한 요소가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하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매료하게 만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주님을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그리고 느헤미야의 아버지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 페르시아의 이방 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로 이민자들이에요. 자, 이들이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당장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가랴,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포로의 이민 생활을 이 땅 가운데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루어냈던 가장이 하갈이야. 그 안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이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자,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권에 대해서 늘 반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때는 내가 원치 않는 왕을 죽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왕이 마시는 술에다가 독을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오는 그 술잔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마셔보고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인이 떨어져야만이 임금님의 수라상에 그 술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느헤미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한 신뢰와 총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의 왕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의 왕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 독살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심려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할아버지도 이민자고 아버지도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민자로서 3세로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가장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얼마나 페르시아화 되어진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생각도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말투도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의복도, 가치관과 생각도 아마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낳은 우리 자녀들 어떠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얘네들은 배달의 민족, 배달 잘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와 1세 부모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도 달라요. 말투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마인셋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은 한국 사람인 것 같지만 생각과 모든 삶의 스타일은 아메리카나이즈가 되어진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2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2세도 그런데 여러분 3세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느헤미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전혀 예루살렘과 상관이 없이 자랐을 것만 같은 느헤미야가 어찌 예루살렘에 대한 사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갈이야. 그의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은 교회가 담당할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도와주고 서포트 해줄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갈야와 같은 부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중한 그 믿음의 씨앗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의 머리가 다 자라기 전에 정말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을 절실히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교육만큼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확실히 시켜놔야 돼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커가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릴리스 내어주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민 3세로서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꿔보지도 못했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오늘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는가?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다라고 느헤미야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시 여러분들의 손자들을 여러분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얘들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랐던 대한민국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라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단다. 정치적으로는 막장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세대 간의 차이도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고향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줬던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받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라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손자 손녀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혹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리라 고 할 자녀가 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릅니다.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전해준 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부흥회 때에 강사 목사님께서 첫째 날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으십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과 내가 원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야심과 야망을 소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싸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야, 너 이 땅 가서 다른 거는 못해도,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이것만큼은 너 꼭 하고 돌아와야 돼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 내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이 나에게 있는 줄도 아예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의 삶의 질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사명은 나를 굉장히 설레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명만 생각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그 사람 생각나고 앉으나 서나 그 사람 생각나면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사명은 나를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명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있나요? 느헤미야야, 내가 너를 들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성벽을 잘 재건하는 사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눈 씻고 찾아봐도 느헤미야는 마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건너와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환상을 본 것처럼 환상을 들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반응을 어떻게 느헤미야는 보였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만 감으면 예루살렘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 동족과 내 형제 자매가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근원지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후벼파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은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편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에게 익숙한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에게 도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 삶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익숙하다라고 여겨지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의 신앙생활, 이 정도 예수 믿고 이 정도만 하면 나는 괜찮아, 그래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편안함과 익숙함이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익숙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변화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면서 듣지 마십시오. 찬양을 부를 때도 새로운 찬양이 내 귀에 들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내가 모르는 찬양인데? 나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아니 왜 맨날 새 찬양만 한대? 라고 입을 딱 다무는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새로운 찬양이 나오면 새로운 찬양이네? 아, 이런 찬양도 있구나. 들어보니까 참 은혜스럽고 좋네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잘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내가 불편하다라고 여겨지고 익숙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굉장히 서먹하게 느낄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 분의 뒤통수에 얼굴을 가리고 계시면 제가 여러분이 안 보일 것 같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지금도 살짝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다 보여요. 심지어 뭐까지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고 있는 눈동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까지도 보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지경까지 저를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시냐면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저분이 정말 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빨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눈만 마주치고 생각은 저기 딴 데 가 있는지 그것까지 알 정도의 지경까지 하나님이 저를 세워놓고 계십니다. 피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예배를 마치면 안내 팀장님이 출석을 체크해서 출석부를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 출석부가 오기 전에 저는 누가 대충 교회를 빠졌는지 압니다. 그 이유는 꼭 그분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봐서 그분이 안 계셨다 그러면 거의 그날 예배를 못 오신 겁니다. 교회를 들어왔을 때 자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앉는 자리에 앉는 분들이 계세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내위원들이 때로는 죄송하지만 좀 앞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공손하게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엉덩이를 띄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자리가 나에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그 자리가 그냥 은혜 받는데 너무나 좋은 금자리라고 내가 생각해 버리니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불편한 거라. 그래서 때로는 여기 내 자리니까 비키세요 해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살난 교회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 내 자리, 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우리에게는 편리함과 익숙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 오 권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축복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제가 이런 멘트를 날려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오랜만에 보신 분 눈 마주치면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봐요. 이유는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 나하고 말도 제대로 섞어보지 않은 사람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어색해요. 그치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딴 데를 쳐다보고 손과 눈 방향이 다른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이 멘트를 날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좀 불편하시죠? 익숙하지 않아요. 나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매주 하는 이유는 우리 브리치 교회는 내게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들끼리만의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자, 눈과 눈을 좀 한번 마주쳐 보세요. 네, 부부 사이도 눈 마주치기 힘듭니다. 아내 보면. 네,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리고 편리한 사람들끼리만의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친교실에 내려가면 가끔은 제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늘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리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 늘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 되지 않고 인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라고 캠페인을 우리가 백날 벌이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밥을 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더 가슴 깊이 다가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밥 갖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나하고 말도 제대로 섞어보지 못했던 그분 앞에 밥을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알지 못했던 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내가 아는 사람하고만 밥 먹고 늘 대화하는 사람만 대화하면 언제 대화하지 못한 사람과 언제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4번만 그냥 지나가면 한 달은 훌쩍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갭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명 있는 자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자들이 결국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고위공직자고요. 그러니 월급도 많이 받을 겁니다. 부와 명예가 그에게는 가득하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노후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과 그 익숙함을 포기합니다. 자신을 불편한 자리로 내어 번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 나의 익숙함과 편리함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눈만 감으면 예루살렘이 떠올라요. 눈만 감으면 동족이 능욕받고 학대받고 환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동족이 떠오르는 겁니다. 눈만 감으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보일 뿐만 아니라 눈만 감으면 그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타 완전히 소화되어지고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는 처참한 모습의 예루살렘이 떠오르게 되니 어찌 두 다리 쫙 뻗고 남은 여생을 띵가띵가 하면서 놀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찬양 소리가 귀에 막 들려요. 하나님, 우리 찬양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저 마이크 조금 더 좋은 걸로 하면 더 좋은 소리가 날 텐데, 저 드럼 치는 형제 늘 파워풀하고 너무 멋있는데 저 보니까 북이 2개밖에 없네. 북 4개짜리 사주면 진짜 잘할 텐데 신디사이즈가 하나밖에 없구나. 아이고, 하나 더 있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풍성한 소리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찬양팀이 자꾸 떠오른다. 내 나이에 찬양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런 분들은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사명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찬양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찬양팀이 더 임발부가 돼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예배 시간에 또 아니면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막 눈에 밟혀요. 그 애들이 얼마나 귀엽고 천진난만합니까? 저 애 한번 머리 좀 쓰다듬어주고 올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기라도 한번 하고 올걸. 기도하면 우리 브릿지 교회에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자꾸 눈에 밟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게 사명인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부모님들, 아이고 저 애기 데리고 다니는 저 엄마들,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 애기 1살 2살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은데 나도 해봤고 내 딸, 내 아들도 그러고 있는데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사명인 거야. 사명인 겁니다. 보세요, 우리 애기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 애기를 있으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애 안고 있다 애 울면 괜히 미안하니까 애 데리고 나가고, 그러다 와서 말씀 들으면 이게 연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힘들어지고 무너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육아 때문에 지쳐있는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주어진 한 주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말씀의 근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느헤미야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초래된 현상이 지금 이 상황입니까? 느헤미야하고 예루살렘의 일은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주여, 이제는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여러분, 이 한 문장의 기도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안에는요 느헤미야의 어떤 신앙 고백이 있냐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최고의 공직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미줄과 같은 관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인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 누구와 연결돼서 돈을 좀 조달해주고, 어떤 건축자와 연결해서 그 무너진 성벽을 짓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로드맵이 느헤미야에게 안 떠올랐을까요? 100% 떠오르고도 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주여, 종이 주의 종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어려운 모든 문제가 나와 연관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권을 갖고 계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도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여,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닌가요?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헐벗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벌어진 그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현상이 있게 되어진 원인을 그 내면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사시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린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사의 문제든 자녀와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의 겉표면적인 부분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아니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율법을 하찮게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의 와이파이와 영적인 와이파이로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뭔가 껄끄러운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에 그 관계가 아름답게 원활하게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그 거미들과 같은 그 관계들이 아름답게 형성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어려운 문제들의 상황 속에 그저 이것을 내 머리로 해결하기 위해 겉모습만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그 문제가 터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먼저 회복이 되면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보여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시험 공부할 때 이런 경험 있으세요? 시험 공부를 하면 양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내가 아는 부분은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시간을 투자해서 잘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시험지를 딱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면 내가 아는 거 쓰면 되니까. 근데 참 이상해요. 분명히 제가 아는 문제인데 답을 쓰려고 머리를 굴려봐도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내가 아는 문제고 내가 알아서 스킵했던 파트가 어디 나온지도 아는데 이거를 쓰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결국은 답안지를 쓰지 못해서 시험을 망쳤던 경험, 여러분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시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에휴, 오늘 날렸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교회의 목사고 장로, 권사, 직분을 맡아서 30년, 40년, 5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에 이 정도쯤이야 내가 알고 있겠지, 이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래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알고 있겠지라고 스스로 알고 있다고 쉽게 스킵했던 신앙의 한 단면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몰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재림입니다. 종말. 여러분들은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지구가 기후로 인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환경으로 인해서 몸소림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 한편에서는 물난리가 나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물 한 줄기가 내리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정말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동물과 식물들이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아프리카는 가뜩이나 비가 안 와서 더 힘든데 100년 만에 찾아온 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분, 동물떼들이 서식하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 죽어버리는 현상.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결국은 배가 뿔룩 튀어나와서 인생 제대로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렵지요. 또한 러시아는, 또 푸틴은 동원령을 내려서 이 전쟁을 끝낼 기색도 안 보이죠. 핵을 사용하겠다니 많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저 외교적인 문제로, 정치, 군사, 경제적인 문제로 바라보면 될까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원안에 두셨기에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님으로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는 날이 점점 다가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각국 정상들의 어떤 힘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시죠. 그러나 더 중국적인 그 내면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견고하게 잘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임을, 영적인 와이파이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한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걸 본 사람입니다. 표면적이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 속에 갖추어져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내게 익숙하고 편리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을 통해 형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변화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는 성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기도하며 내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브릿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예전에는 잘 보였지만 요즘 잘 안 보이는 성도들이 혹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떠오른다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전화라도, 문자라도, 아니면 시간 내서 밥 한 끼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첫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인 우리에게 사명인 겁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모로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정말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날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포기되어지지 않는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거룩한 부담감. 이번 한 주간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번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환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의 설레임과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저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가급적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현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거룩한 부담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 사명을 통해 우리 브릿지 교회가,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를 이끄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귀한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익숙함과 나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 사명을 깨달은 자는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그 거룩함의 그 부담감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서로가 서로 알아가기 위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잘 모르더라도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먼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버지 주님을 알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주변의 자녀들 떠나버린 내 주변의 친척들부터 먼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사명을 위해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이 날을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덮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정함의 넓어짐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성도들을 덮으시고 성도들이 서 있는 그 땅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명, 그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주님 영광 바라보며 편리함과 익숙함을 좀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몸된 교회와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